5장 1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받아요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무심 중에 맹세를 받아요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예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4장까지 번제 예물 드리는 소제 예물 드리는 방법 규례,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 그리고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의 내용까지 4장 내용에 걸쳐서 우리들이 상고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5장 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봉독해드린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양과 염소로서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기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13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속건 예물을 드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 그 이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루로 드려라 등등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거든요. 제사,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인데 어떠한 죄냐면 이제 방금 봉독해드린 대로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남의 증인을 쓰잖아요.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소에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증인에 세워서 당신은 사실대로 고백하잖아요. 만일 위증을 할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게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증인이 남의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이 됐으면 사실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본 일이나 아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묵비권이죠. 말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다. 근데 우리 민사법에는 묵비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 말 알고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도. 근데 여기는 알고도 말하지 않냐면 그게 죄가 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알면 말해야 되고
보았으면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말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가까이 했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다른 어떤 가축들 이런 사체들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구약 시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그러면 이런 내용대로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장의사를 하시는 분은 지옥 바탕으로 간 거죠. 한날 시체를 만지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분은 시체 만지는 것이 직업인데 아예 지옥 갈 사람이 나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또 만약의 경우 꼭 만졌으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의 육신의 죄, 다시 말해서 더러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약 시대의 외형적인 죄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약 시대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멎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야 되고 제단에서는 제물이 타는 냄새가 항상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자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증인을 섰다가도 아는 것도 불리하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본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기에게 죄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도 허물이 있게 된다. 3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이 어떤 부정이 있는데 부정을 깨달을 때에는 그로부터 허물이 있는 것이다. 혹 누구든지 4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나는 절대 악한 일 하지 않고 살 거야. 안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악한 일을 악행을 하며 살 거야.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고 살 거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맹세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죄가 된다는 얘기죠. 선을 행한다고 했으면 선하게 꼭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 악이 되는 거고요. 선하게 산다고 맹세했으니까 또 악하게 산다고 했는데 악하게 살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또 맹세를 어긴 거니까 그것도 죄가 돼요.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악행을 하리라 했으면 악행을 안 해도 죄가 되고 악행을 해도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계속해서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어떤 일에도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 제물, 양이죠.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그걸 속죄 제물로 자기의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워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맹세한 죄, 그리고 사체, 더러운 시체를, 짐승의 사체를 만진 부정한 죄, 그리고 증인을 서가지고 사실대로 증거하지 아니한 죄, 이런 죄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속건제를 위해 용서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부지 중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또 부지 중에 맹세도 하게 되고요. 또 부지 중에 범과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속건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제 성기라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드리겠지만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죄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은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졌을 때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죄를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시체를 가까이에서 더러워졌을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목적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내가 증인을 섰는데 내가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이 불리하다 이 말이죠. 불리하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짐승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제사 제도에서 제사 규례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요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산제사, 영적 예배죠. 양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산제사,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번제, 속번제, 지난번 화목제, 소제, 번제 등등 이런 여러가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상입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아무런 죄를 안 졌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하면 제사장들도 다 굶어 죽게 되고요. 그렇죠. 성막에서 제사가 안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섬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 죄 안 졌으니까 하나님 섬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경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뭐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으면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사는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의와 당신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머리가 조금 굵어지니까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저 간섭하지 마세요.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아닙니다. 했을 때 돌아서서 우셨죠? 예? 섭섭해서 우셨죠? 부모란 자식에게 대한 기대가 뭐냐면 항상 자기 품에 있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예? 그래서 60살 난 아들에게 80세 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80세 난 어머니가 야, 차 조심하거라 하고 아침 출근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항상 자식은 자기 수하에서 자기의 능력, 내가 돈 벌어다가 좀 내가 먹이고 살리고 싶고 내 품에다 넣고 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가고 싶은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누구나. 저도 아이들 믿지만 욕심 같아서는 아이고 저들 크지 말고 그냥 계속 저만만 하고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내 품에 살았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지만 아이고 저것들을 어떻게 다 내보내나 싶으면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부터 그래도 주체 없이 목사가 딸 손 붙잡고 들어가가지고 칙칙 울면 안 되지. 안 우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주례할 때마다 그걸 다짐을 해요. 나는 안 운다. 절대 울지 않는다. 왜?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밑에서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래요. 내 의로 살지 말라. 내 의로 살라. 하나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거든요. 내가 이 말도 잘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 마음대로 죄치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너무 비약하니까 아직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부터 내가 절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더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해본 경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꼭 다녔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새벽에 가서 기도 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절대 마음으로라도 범죄 안 할 거예요. 절대 죄 안 짓고, 정말로 오늘 하루는 천사처럼, 성자처럼, 왜 꿈이 성자 되려고 했던 거니까. 오늘 하루 성공하면 이틀 성공할 수 있고, 이틀 성공하면 일주일 성공할 수 있고, 일주일이 두 번 못하면 2주일이고, 2주일이 두 번 못하면 거의 한 달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1년 성자처럼 살 수 있고, 1년 살면 1년 거듭하면 2년이 되고, 2년 거듭하면 4년이 돼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까지 죄짓지 않고 성자처럼 나도 살면서 성자가 됩니다. 이 꿈을 안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더 합력이 빠져요. 자꾸만 합력이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디 앉았다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저게 여자 발자국 소리인가 남자 발자국 소리인가 그것부터 분별한단 말입니다. 여자 발자국 소리면 안 들으려, 안 쳐다보려고. 여학생 발자국 소리면 안 쳐다보려고. 왜? 쳐다보면 음욕이 생겨서 범죄가 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안 쳐다봐야 한단 말이죠. 안 쳐다보면 음욕이 안 생길 거고, 음욕이 안 생기면 나는 성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나에게 밀려오는 건 더 정말 고통, 그 괴로움.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려들어요. 더 함정. 그래서 나중에는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는가. 정말 범죄하면 다 손 끊고 눈 빼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나는 눈 빼고 손 끊어버리면 병신인데 성경에 보니까 병신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까지 했으니 내가 다 끊어내고 천국을 가든가 안 그러면 끊어내기 싫으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든가 천국 갈 생각을 말아버리든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들어가서 젊은 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마음의 갈등 속에서 보내던 것이 지난 날의 젊은 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두어서 죄인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은혜로 의롭다라고 우리를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숨통이 터졌잖아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 밑에 살 때 자식이 뭡니까?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밥을 먹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귀한 집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거처하고 부모님의 서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아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의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모든 죄를 어떠한 죄든지 다 걸머지면 졌으면 짐승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서 너희를 의롭다고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사실 다른 거 없어야죠.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마음을 10번 먹는 것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범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범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 내가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는 비결.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평안한 마음 속에는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져야 나쁜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생각만 마음에 들어오죠. 평안만 가지고 평안한 마음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안 져야 되겠다, 거듭거듭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져야 되겠다고는 하는데 자꾸 저지려고 하니까, 죄가 범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괴롭잖아요. 괴로운 마음 속에 좋은 마음이 생각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우면 자꾸 나쁜 생각이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공연히 내가 괴로운데,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괴로운데 왜 갑자기 남편이 미워져요? 그렇죠.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괴로운데 왜 남편이 미워지고 딸도 미워지고 자식도 미워지느냐, 친구도 미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마음, 즉 좋지 못한 마음을 간직하니까 좋지 못한 마음이 자꾸 생육번씩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나쁜 마음들이 차고 들어와요. 나쁜 마음 속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란 좋은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니까 그 자꾸 생기는 것이 좋은 생각이 들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가지는 사람이 죄짓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괴로워지는가? 내가 죄 안 지려고 자꾸 노력하면 마음은 죄 안 져야 된다 하는데 자꾸만 본능이 죄 저지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와니까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범죄에 빠지게 된다. 낙심이 되죠.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다. 나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느니라. 요한일서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해 주었다고. 여러분 언제가 괴롭습니까? 사실 괴로운 때가 언제냐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때가 남편이 의심는 날이 괴롭죠. 어떤 때는 남편이 야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 진짜 저 남자가 날 사랑해. 나한테 요즘 누가 안심한다. 이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사랑의 확증이 안 떨어집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이 와질 때 마음 평안해지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아 이제 내 모든 허물 다 덮어버려구나. 시집 올 때 남편이 몰랐거든요. 여기 큰 흉터가 있는 거야. 여기에 큰 흉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흉터 있는 걸 몰랐는데 여름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긴 팔만 입을 수고 짧은 팔을 입어야 되겠네. 입었다가는 남편한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모든 흉터가 흉측하게 생긴 흉터를 다 보고 아유 어쩌다 그래서 한마디면 당신 죽었으면 나하고 결혼 못해도 난 누구한테 장가를 갔을 누구한테 장가를 갈까 하고 그 모든 흉터를 깨끗이 덮어줘 버렸을 때 그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이 와버리죠.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마음대로 이제 팔 없는 옷도 입을 수 있고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이거 감추느라 늘 감추느라 이 긴팔만 입고 늘 남편 앞에 이게 드러날까 봐서 조마조마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다 사로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 드러났는데도 덮어버렸을 때 이 큰 숨이 팍 나가면서 마음이 저 밑으로 차분하게 쫙 가랍니다. 흥분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위로 차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 흥분된다는 건 자꾸 위로 차올라요. 근데 마음은 대충 한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하는 순간 마음이 저 밑으로 쫙 가라앉죠. 여러분 한번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라도 그저 방법적으로 큰 심호흡을 해보세요. 제가요 20대 초에 공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계몽 강연도 많이 나가고 마을 공개 계몽 강연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사람 조금 왔을 때는 별론데 갑자기 막 마을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다 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그럴 때는 어떻게 저쪽 나무꾼을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고 나면 이렇게 쫙 가라앉으니까 가슴이 확 해가지고 떨리는 게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내 잘못을 깨닫고 다 덮어줘 버렸을 때 그거 다 용서해 줘 버렸을 때 바로 큰 숨이 나오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더러운지 용서하셨다. 뭐 보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걸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믿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온다.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만이 마음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악한 행동하지 않는다.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범죄는 언제나 나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해야지 1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한 번 가지는 것이 훨씬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비결. 죄 안 짓고 사는 비결. 그러면 누가 죄 안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와 있는 죄를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범죄하지 않는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란 예수 믿기 전에도 있을 수가 없고, 예수 믿은 후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내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같은 신앙의 동료 가운데 좀 생활이 거칠고 생활이 불순한 형제가 있다 하십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습도 똑같으니까 따지고,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 다 인간성이 참 못된 모습,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렇게 내어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내게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범죄하고 남이 잘못될 때 도리어 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춰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다 덮어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이 잘못해도 다 덮어줘 버리잖아요. 알았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단다. 걱정하지 마. 다 덮어주고 싶죠. 그러나 이웃집 자식이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 아줌마, 자식들이 뭐 그래요? 하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들을 결집하기에 그렇게 못된 소리 하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있겠으면 안 그래. 아이고, 얘 손 다치지 않았니?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만 잡으면,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만 간직하고 있으나 남 비난하거나 남 욕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자기가 의롭고 깨끗한 척하거나 이거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의롭고 깨끗한 척을 해? 내가 의롭고 깨끗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덮어줬습니다는 거죠.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겸손해요.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뭐 또 잘난 척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잘난 척 할 게 뭐 있어야 잘난 척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내 꼬락서니를 딱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여러분 다 이렇게 다 양복 입고 뭐 넥타이 사니까 그런 거 같지만 해수욕장 한번 가봐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 사우나실에 가면은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은 동네 마을에 갔는데 누가 왔는데 보니까 보던 사람이 딱 보니까 강남구에서 진출한 국회의원이 딱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뭐 화면 타고 나오더니 이야 근사하다 잘났다 그랬는데 자기나 나나 그렇고 그렇더라고. 별 일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분 앞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고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하고 덮고 이해하고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의롭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콧대 나쁘는 사람, 제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그런 사람, 콧대 나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 더러운 죄뿐이라는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한시도 나는 용납될 수 없다. 범죄하는 양 가지고 짐승 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항상 피 흘려야 돼요. 항상 피.
예수 피는 영원한 피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누구의 공로?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바로 예수. 목사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또 누구 맞다나 목사질 해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 희망과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안 믿는 자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 기쁨, 안전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죄, 큰 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죄라도 피를 흘려야 돼요. 피 안 흘리면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온 첫 번째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어린 양의 힘이 재산이 적어가지고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들기,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빗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으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뿌려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도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잡아서 피 흘려 드렸어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집비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덮으시고서 용서해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조금 신앙 있는 분들은 죄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요. 죄 문제는 맞다. 내가 어떻게 내가 안 짓고 내가 내 의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지 하고 죄 문제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생활만은 내 능력으로 하려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똑같은 이치예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거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둘 다 싫어한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 그래서 신앙이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작게 주시면 콩나물 시장 봐요. 거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다가 저녁 때를 만들어요. 조금 하나님이 더 주시면 나는 콩나물보다 두부가 나은 줄 아는데 그 얘기만 하면 묻는단 말입니다. 두부가 콩나물보다 아니 맞아. 두부가 콩나물보다 낫죠. 예? 근데 돈 조금 더 벌면 두부 사다가 찌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면 돼지고기 사오죠. 조금 더 주시면 소고기 사오고 조금 더 주면 갈비 사다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뭐 먹고 나온지 알아요? 갈비를 먹었는지 콩나물을 먹었는지
죽을 먹고 나면 모르죠. 사는 데는 하나 지장 없어요. 남이 다 뭐 배수 부리다 보나요? 배수이면 콩나물이 들든지 김치가 안 들든지 누가 알 사람 없어요. 떳떳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데 또 주셨는데도 맨날 콩나물만 사다 잡수면 영양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갈비도 잡수, 고기도 잡수. 안 그래? 또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옷도 입고, 안 주시면 그런 거 나와요. 세일 팔때 어떤 거 나오냐면 홍수 져가지고 옷 한번 물에 푹 잠겼다가 빨아가지고 다시 손질해서 나오고, 그런 건 막 반에 반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나면 누가 뭐래요? 알아요? 저거 홍수에 들어갔다 나오는 실에 그렇게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장롱이 하나 있거든요. 장롱이 하나 있는데 결혼할 때 뭐 중고장롱 사다가 했는데 아이들 키다 보면 다 때려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아무래도 장롱을 다 금간 장롱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고상에 갔더니 그것도 또 이쁜 게 있더라고요. 중고상에. 지금 누가 오고 막 비싼 건지는 안에 중고예요. 그거 반에 반값 주고 사다는 누가 알아요? 박 목사님 집에 중고 장롱이 있단다. 이게 지금 공개가 돼서 다 알겠죠. 어때요? 나 무시할래요? 하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적게 주면 적게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삽니다. 많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제는 어느 분이 나한테 목사님 1시간만 내달래요. 신앙생활 뭐냐니까 목사님 겁이 나요. 뭐가? 돈이 더 드는 거 잘 걸리는데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 병신 혼자 병신성 혼나다. 하나님께 돈 주는데 연보가라고 해. 연보가 뭔데?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 연보가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뭔가, 여러분 아쉽지? 아이고 장안중앙교회 지금 그 주년 보내라고 왜 그 얘기는 안 했나? 내가 왜 그 얘기를 자기 하고 싶으면 하죠? 저축이 연보야. 낭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꼬박 차근차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주시는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은행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또 한 달에서 또 갖다 하나님 은행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꼭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가. 그럴 뻔했죠.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잖아요. 하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날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꾸 돈 주는 거지. 저축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돈 하나님이 여기에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에 던지자 하는 마음이 팍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것도 먹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음 푹 가라앉히고 사시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마음 올리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심장 빼고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위로 올라오면 눈병 나고 귀병 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늘 흥분하고 막 혈기 내고 살아오고 싶어요. 눈이 쉽게 어두워요. 쉽게. 그러나 마음을 푹 가라앉히고 살면 60대가 돼도 눈이 초롱초롱. 우리 큰 사람 다 병력은 아니야. 자랑하려고 했더니 다 풀려버린다. 어쩔 수 없어요. 70대가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분 느끼니까. 돋보기예요? 네, 최권사님은 잘 보이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 없으면 그 절대 안 돼. 절대 의지할 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는 거지 뭘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믿겠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보면 만일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나마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도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는가? 그 곰과를 인하여 죄지은 곰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에바라고 하는 건 작은 말, 우리나라로 하면 말과 같은데 말의 10분의 1이니까 한 돼지요. 한 돼. 그 10분의 1 조금만 금방 가고 한옥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10분의 1을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이 위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되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참 치사하죠. 그건 뭐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가루나 한 콩씩 받아자시고 연기나 받아자시고 냄새나 받아자시고 속이나 받아자시고 우리들이 주는 거 참 치사하잖아. 이 하나님 잡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루 한 큼 받아자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염소한 마리 받아잡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사랑의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영원한 제물로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참 불운한 인간입니다. 불행한 인간. 이제 여러분 거의 뭐 100에 40대 이쪽 저쪽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느 정도 살면 살아왔잖아요. 소망 있어요? 그래도 뭐 소망 있겠죠. 하나만 키워놓으면 지금 아들만 저는 키워놓으면 딸만 저는 키워놓으면 혹시나 하고 지금 눈을 떼고 대가면서 참고 견뎌 살아보지만 지금까지 삶이 훨씬 나아요. 왜? 젊었었으니까.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기대할 거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에서 진리 안에서 찾으면 훨씬이 아니에요. 상대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에게는 소망과 힘이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강한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성물에 대하여 그릇 봄했을 때, 이게 성물이란 뭡니까? 성물이란 이제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제단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떡상, 촛대, 물두멍 등등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성구에서 쓰는 그릇들, 수저들, 부삽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성물. 그런 것들을 만약에 범했으면, 그런 것을 함부로 만졌다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훔쳤다거나 이랬을 때에 속죄한 죄를 속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다 피로 해결이 돼요. 전부가 다. 그 다음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하는 거라. 사실 인간들이 범죄를 부지 중에 많이 짓죠.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합니다. 그건 묻지 않아요. 부지 중에 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지은 죄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공간치죠? 아니에요. 부지 중에 졌든 알고도 졌든 상관이 없어요. 다 속해야 돼요.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피라야 해결돼요. 피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절에 보면, 6장 넘어가 보면 6장 1절로 7절 남에게 죄짓고 수양으로 속건제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보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신실치 못하는 것,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공부 딱 끝났는데 나가다 보니까 길에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거 떨어졌으면 그것만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거 쳐다봐야 되는데 옆은 왜 쳐다봐요? 옆은 왜 쳐다봐요? 왜? 웃는 분들, 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데 절대 안 쳐다보는 분들. 웃는 분들은 쳐다볼 가능성이 다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다 그 모습. 공원에 갔는데 몇천만 원짜리 거액 돈 뭉치가 떨어져 있어요. 아유, 저거 읽고 얼마나 저 사람이 애를 키울까. 그것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느 파출소로 갖다가 줄까, 어디다 갖다 방송국에 가져다 줄까. 그래야 되는데 왜 두리번 동서남 보고 왜 쳐다보는 거야. 근데 저기는 안 쳐다봐. 저기하고 그것만 쳐다봐요. 동서남북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래야 깨끗한 사람인데 나부터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좌우도 두리번 하고 우리가 다 신실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피만 있으면, 구약시대에는 짐승피, 피만 있으면 어떤 죄든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살자. 더럽고 추악하고 다중되고 불성실하고 신실치 못한 우리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짐승피로도 이 모든 어떤 죄도 다 사함을 얻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뭐가 걱정? 그렇잖아요. 예수 피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다. 안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속건제 예물 규례에 대해서 6장 7절까지 밝혀준 다음 6장 8절로부터 그 이하 10장까지, 그 이하 계속 내려가서 10장까지 보면 거기는 제사 규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사 규례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틀리게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떨 경우는 어떻게 드리고 어떨 경우는 어떻게 드리라. 제사 드리는 방법. 앞에서는 제사의 원리가 나오고, 앞에 지금 예물 규례는 예물을 드리는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 6장 8절로부터 그 이하부터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36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각종 제사 규례가 선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로 13절에 보면 6장 8절로 1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데, 자 9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석쇠 이게 단안의 제단.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그물 같이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생선 가스레인지 그 생선 밑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석쇠. 요 위에다가 아침까지 재물을 두라. 계속해서 재물을 일단 놔두어라.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안 꺼지게 불무기집 가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을 피워서 계속 그것이 타도록 새까맣게 타서 연기가 나고 그렇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단 위에 두고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입던 옷,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옷은 따로 있어요. 그 옷을 입고 하다가 또 재를 꺼내서 밖으로 나가서 버릴 때는 옷을 또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왜? 그 단은
성막 테두리 안에서만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성막, 그 바깥 담장 있죠? 그 안에서만 입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포공항에 나왔던 목사님들처럼 가운 입고 거룩한 성의를 입고 막 공항바닥을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딘지 그거 배웠어. 그런 식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만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지금 18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로 13절까지.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말은 항상 재물을 태우라는 얘기죠. 늘 끊이지 말고. 이것은 항상 항상은 이 영원에 대한 항상 구약시대의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재물이 타게 만들어라는 얘기는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그래야 된다고 해요. 항상. 안 그래요? 늘 그래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다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는 이유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바로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뭐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고 짐승 잡아올 필요도 없고 다른 피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한 분 믿으면 만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왜 구약시대는 얼마나 복잡했어요. 날마다 이 짓을 해야 돼. 아이고, 이 짓이 아니죠. 이런 거룩한 일을 해야 하니까 날마다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잡아가야 되고 또 잡아가야 되고 또 잡아가야 돼. 항상.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겹고 고달프냐.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당신께서 다 해결해 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옳게 믿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걸 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심령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그것이 정확한 판별력이에요. 판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그게 편안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당연히 쓸데없이 가서 막 울고 불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울고 부는가? 편안함이 없으니까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아우성대고 난리를 치고 밥 굶고 밤잠 안 자고 얼마나 못할 거예요. 사람이 밥 굶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잠 못 잔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밥 잘 굶어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밤잠 잘 안 자야 된다. 철야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 그냥 공통적인 개념, 공통적인 생각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에요. 편안해요. 아주. 내가 볼 때 여러분 처음 입학할 때보다 훨씬 마음에 얼굴에 편안함이 있어요. 진짜. 처음에 올 때는요. 입가가 다 이렇게 처졌더라고요. 눈꼬리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입가가 다 웃겨오래야 올라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눈꼬리가 위로 올라붙는 게 아니라 눈꼬리가 아래로. 그 웃는 사람. 이렇게 그래야 웃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화난 모습은. 이렇게 그래야 화난 모습이고. 이거 화난 모습 아니에요? 이거는 스마일 웃는 모습.